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이제까지 살아온 삶의 모습을 한 시간으로 하루로 요약하는 것입니다. 돈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은 지금도 돈을 위해 살아가고 있고, 믿음의 길을 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도 주의 전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근데 How are you?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몸은 여기 와 있는데, 여기는 좀 덜 그런 편이지만 한국에서 개돈 계산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개돈을 줄 것인가 안 줄 것인가. 머릿속으로는 다른 생각합니다. 저 사람에게 한국 다녀오셔서 얼굴이 환해져서 빛나는 모습으로 오셨는데,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고 받은 사랑을 이렇게 나눠주고, 어쨌든 지금 몸은 여기에 있는데 마음은 딴 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도 가능합니다. 아합 왕의 부인이 이세벨입니다. 지금 방금 전에 요 한 장만 앞으로 가도 850명과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제가 목사인데도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오실 그날에 천군천사가 우리를 영접하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이 기쁨과 소망 속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내가 기도를 하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지금 3년 반 동안, 야고보서 5장 17절에는 3년 반이라고 얘기하고 오늘 앞에 보면 3년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방에게 찾아가서 네가 이제 아방의 너의 잘못으로, 여기에 이제 물이 우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도 내리지 않고, 우리가 아침에 보면 저기 이슬이 끼고 있는데 저 이슬조차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막과 같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 기도할 때마다 하늘에 불이 내리고 하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 사람이 지금 요 한 장 지나가는 요 사이에 지금 도망 다니는 장면입니다. 이세벨이 자기를 죽일까봐 이게 두려워서, 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라고 하면 갔던 사람입니다. 하라고 하면 하던 사람입니다. 그리 시냇가에 가서 숨으라 라고 얘기했으니까 3년 반 동안 가서 숨었습니다. 사르밧 때 과부에 들어가라 라고 얘기했더니 이제 먹을 게 없어서 한 움큼의 이 밀가루를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자기와 자기의 자녀가 먹고, 이제 죽기 전에 그 마지막 순간에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엘리야에게 그거 나에게 가져오라. 사르밧 과부가 그거를 엘리야에게 드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먹어도 그 밀가루가 마르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일을 영원토록 마르지 않게 하겠다. 그리고 좀 지나고 나니까 죽어가는 그 아들, 죽은 아들입니다. 죽은 아들을 기도했더니 그 죽은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죽은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왔더니 모든 아픔과 상처가,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주의 전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통해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에 준비하는 사역들이 해결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약속의 말들입니다. 그게 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에 장에 보면 16장 17장에 보면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지금 물이 내리는 장면에서
기도를 계속하는데 구름은 한 점도 없고 비가 올 생각을 아예 안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렇죠. 아무리 기도를 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그럼 되게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 그러면 되게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는데 내가 못 들었다는 생각은 안 하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영접을 안 했다는 생각은 안 하고 계속 하나님이 나를 안 찾아오셨다라고 하면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참 좋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천지에도 영원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의 삶과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단지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바뀌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너무 강조하는 겁니다. 지금 엘리야, 이 성령의 하나님의 불의 선지자, 이 엘리야조차도 기도를 하는데 한 번을 해도 두 번을 해도 세 번을 해도 7번 하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였습니다. 상환에게 다시 얘기합니다. 또 가봐라. 또 가봐라. 손바닥만한 구름. 손바닥만한 구름이라도 생겼을 때 그걸 붙잡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때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합에게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합에게는 이제 비가 내릴 거니까 마차를 타고 내려가세요. 비에 젖지 않기 위해서. 그때 지금 아합 때문에 이스라엘의 백성들, 북유다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3년 동안에 굶어 죽게 될 뿐만 아니라 먹을 물이 없고 이슬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자기는 밥 먹으러 가요. 지금 이번 주 화요일과 수요일과 목요일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북미 회담이 열립니다. 싱가포르에서 북미 회담이 열립니다. 지도자가 잘못하면 백성들이 정말 고달프고 배고픕니다. 핵에 대한 문제와 평화 안전에 대한 체제 보장에 대한 빅딜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전 세계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요일에는 뭐 있습니까? 지방선거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향방이 어떻게 될까를 결정합니다. 축구 좋아하시죠? 축구 좋아하는 사람 목요일을 기대합니다. 드디어 월드컵. 이야, 16강이다. 얼마나 소리 지르고 8강이다. 4강이다. 안정환 선수의 그 한 골 때문에. 여러분들 한순간에 대한 선택이 영혼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지난주에 또 드린 예배를 지금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금 받아들여서 지금 변화되어져야 새로운 인생을 반복되는 내일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새날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역사 속에 새날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이 아합하고 850명하고 싸우세요. 제가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15년 동안 그 병원을 다니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목사라는 얘기를 15년 만에 처음 들었어요. 저보다 나이가 한 6살 많은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제는 목사님 아프신 거 그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기가 의사 생활을 이제 오래 해봤더니 자기가 치료를 잘하면 치료가 되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면 치료가 되는 거고, 하나님이 치료를 못 해주시면, 아니 내가 그거를 믿음으로 받지 못하면 치료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사십시오. 남들 자고 있을 때 일어나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우리 이민의 삶이 아닙니까? 근데 그게 나의 인생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합하고 싸워서 이겼던 이 엘리야가 지금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니까 이제 도망가서 그린나무 시내 로뎀의 그 나무 아래 가서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장면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두려워 떨 때 하나님께서 하신 첫 번째가 그
자라는 겁니다. 피곤하면 자야 됩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들 오시면 제가 얼굴부터 보거든요. 환한 얼굴과 어두운 얼굴이었지만 잘 자면 얼굴에 평안함이 함께. 여러분들 여기 올라와서 보시면 참 얼굴이 다양합니다. 네. 이렇게 막 긴장해 있는 분 있으시고 마음이 편안한 분 있어서 주무시는 분도 계시고 특별히 저게 무슨 얘기인가 막 열심히 듣는 분들이 있는데 요즘은 제가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깨웠어요. 나가라 그랬어요. 요새는 저 자나 열심히 듣나 결국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때문에 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 엘리야가 도망갔다는 겁니다. 이게 왜 도망갔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괴롭게 만든 아방이라는 자가 가장 하나님 앞에 많이 대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고, 이세벨은 모든 이방신들을 아주 숭배하는 자였습니다. 근데 이세벨이 죽인다는 거예요. 이세벨을 무서워서 도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결론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말씀 못 드리지만 하나님이 두려워 떨 때 잠을 주셨고 천사들이 와서 먹을 것과 그 다음에 물을 갖다 줍니다. 여러분, 내가 아니라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다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특심했다. 아주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다 순종하고 이렇게 열심히 감당한 아주 특별한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마다 우리의 이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거는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있다는 겁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뒤에 가서 보면 너를 위해서 7,000명을 준비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안 보이는 거예요. 두려움이 커지고 이세벨이 자기의 목숨을 찾으러 온 거를 보니까, 그게 보이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게 안 보인다는 겁니다. 아직도 네가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아람 왕을 네가 기름을 부어야 할 이 일도 남아있고, 이제 뒤에 가면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9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네가 시내산에 가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줘서 다시 돌아와서 엘리사에게 기름 부은 것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과 다른 나라 왕에게 기름 부은 이 두 장면이 나오는데, 아직도 할 일이 있는데 내가 지금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할 일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스스로는 할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두려움에 빠지면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직도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방탄소년단 젊은 사람들은 알겠지만 저도 잘 모릅니다. 근데 그 인터뷰한 기사를 보니까 그 빌보드 차트 요새는 200로 보는데 옛날엔 100위까지 따졌는데 한국말로 불러서, 그리고 이번에는 한국 사람 애시안이 그 빌보드 차트 안에 들어간 것은 2007년, 제 기억으로 2007년인데 그 이후에 처음이라는 겁니다. 혹시 춤출 줄 아세요? 그런데 그 원인을 조사해요. 도대체 한국의 그 K-팝 가수가 춤을 추는데 그게 어떻게 빌보드 차트에서 거기서 상까지 받았겠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3가지가 그런 겁니다. 자,
자유롭게 자기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하라는 거예요. 작곡하는 사람은 작곡을 하고 거기서 노래를 하는 사람은 노래를 하고 자기의 안에 있는 것을 마음껏 발휘하게 만듭니다. 한국은 시킨 대로 하잖아요. 그래서 못하면 틀렸다고 얘기합니다. 공부 못하면 넌 가능성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너는 앞으로 미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는 다르잖아요. 할 수 있는 것을 마음껏 펼치는데 집에 들어가면 못하게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게 아니면 그게 아니다,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자라는 특별히 한국 자녀들은 이 혼동이 너무 많이 된다. 참 혼란스럽습니다. 근데 이 오늘 엘리야도 지금 하나님 원하는 대로 그것을 순종하고 따라가다가 자기의 목숨을 노리는 이 바알의 아내를 보면서 자기의 믿음이 흔들리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우시며 나를 주의 대적으로 여기시나이까. 욥기 6장 24절에 나오는 13장 2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가인의 고독, 가인이 하는 고백에 보면 창세기 4장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어디로 가든지 마음을 붙일 수 없는 이유는 어디서든지 주의 은총이 나와 함께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영적인 고독에 대한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이 엘리야의 고민은 영적인 고독입니다. 만날 사람이 없으면 힘들어합니다. 자기가 한 것을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힘들어합니다. 근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가장 힘든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가 이 영적인 고독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천대를 받을 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엘리야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는 그를 850명과 싸워서 이기려고 했습니다. 근데 정작 이기고 나니까 이제는 자기가 죽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죽이려고 할 때는 죽기 싫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모든 싸움에서 이기고 나니까 이제 스스로 죽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고독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탁을 하는데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잘못됐다라고 하면 싫어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나면 스스로가 그거를 하기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도 10절에도 14절에도 자기가 로뎀나무 아래서 자기가 자꾸 죽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왜 고독해 합니까? 자기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는데도 안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된 거는 다 잊어버리고 지금 안 되는 요 상황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자기를 너무 과장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힘들어 할 때는 언제냐 하면 잘 되다가 안 될 때입니다. 저 사람은 잘 되는데 나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적의 위험과 상황의 힘 때문에 이 아합의 부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때문에 지금 내가 살아온 이유가 있다는 것은 앞으로 살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왕상 19장 18절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000명이나 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고 내가 보는 이것 외에 다른 것을 이미 준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안 된다고 하나님이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보기에 그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를 준비할 때 내 뜻대로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안 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하나님은 자기의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편에 설 때 오는 고독은 외형적인 것뿐입니다. 깊은 것 속에 보면 절대로 외롭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해야 될 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을 때 어려워지는 그 어려움은 하나님의 일로 다시 바꿔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다시 신의 산에서 힘을 얻고 아바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흘린 피를 개들이 먹을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 계속 대항하는 그를 보고 엘리야가 다시 하나님에게 힘을, 이 신의 산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부름받은 곳입니다. 미디안에서 그 애굽에서 도망을 가서 있었던 그 미디안에서 다시 와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응답을 받는 곳이거든요. 엘리야도 다시 이곳에 가서, 신의 산에 가서 하나님께 다시 부름을 받으면서 다시 보냄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불신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을 극대화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고독해야 하느냐? 오늘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고, 내가 하나님에 대한 부인 때문이고, 하나님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낙심하고 우울하고 있을 때 절대로 혼자 있지 말아라.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청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노래와 음악을 듣고 하나님의 찬송과 찬양을 들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면 못다한 것 때문에 울부짖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가 더 커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그 깊이를 의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섯 번째는 성령의 임재를 새롭게 체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셔서 위기를 면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실 때마다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영성신학자 토마스 머튼이 근심, 자유, 그리고 침묵이란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고독은 그대 밖에 있는 그 무엇이 아니요 그대 주위에 있는 사람이나 소리가 없음도 아니고 다만 그대 영혼 가운데 열려있는 심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밀과 고독은 사람의 본질에 속하는 가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외로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령 깊은 곳에서 그 얘기를 들을 때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야 될 이유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새롭게 일하시는 그 모습을 보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배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큰 일을 이루고 외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결단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새 힘과 새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마지막 찬송가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